네, 오늘은 18번째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저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서 19장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청종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마지막 때가 돼서 저희들의 교회들이 혼란스럽고 정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지 저희들이 분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7교회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부분적으로 칭찬을 듣고 부분적으로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는 사도 교회로서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너희가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진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거기는 로마 국교 시대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단, 정말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회개하면, 그리고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만나를 주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암흑시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이단 교회로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렇게 이단 교회, 행음하고 이사벨을 용납했던 교회도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끝까지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꾸중을 들었던 교회는 사도교회였죠. 종교시대 교회였었는데 행위가 온전한 게 없대요. 그런데 너희가 이겨, 그래서 그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종말 시대 교회였었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교 시대가 막혔고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렇게 해주죠. 하나님께서는 불러 연단을 하여서 금을 사서 정말 부욕해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고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발라라.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매우 칭찬했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문화 교회는 속 사도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해방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 사람들 회방을 무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교시대 교회고 또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지만 사단의 그 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회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학대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새를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교회조차도 지금 혼란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영적인 둔감하고 정말 암흑 시대 같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고 다 타락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복음은 복음 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하는 너희가 되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게 속했다. 너희는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분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고 나아갈 때에 스스로 겸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혼란 상태에서 정말 어둠에 갇혀 있는 자처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사장 삼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왕노릇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아래서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뀌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개혁의 심령의 개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신앙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대추수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치는 주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치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기적인 관계로서 늘 만나고 교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1000년 동안의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로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은혜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스스로 조명하여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나와 함께 다스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완전히 뭐겠습니까? 퍼펙트한 것인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들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은 속사람이 강한 것이죠. 속사람의 능력을 가진 자이죠. 그래서 내적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은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된 자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기는 자, 그래서 정말 알곡으로 저 천국에 들여지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율법은 뭐로 완성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완성한다 말씀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에게 힘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외형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라. 네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 상급 받을 그날까지 승리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들림 받을 그날까지 너희들의 지혜로운 자답게 정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너희들이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